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3장 드리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243장입니다. 천국에 관한 찬양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책 4쪽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줄 아는 자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시죠? 아멘.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그걸 못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늘 외톨이다. 나는 늘 혼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본인만 못 느끼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자녀들도. 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줄 아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주님, 우리 평화유벨 온유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평화유벨의 온유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사 평화유벨 온유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 뻗치며 또 완전한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유벨 온유를 사단의 거짓말에서 구하사 사단이 그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평화유벨 온유에게 정말로 나타내서 평화유벨 온유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듯이 저도 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자녀가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범적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다 평화유벨 온유를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옵시고 평화유벨 온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 속에 자라나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렵지 않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평화유벨 온유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평화유벨 온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평화유벨 온유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지옥도 아들이나 딸을 기도하는 부모로부터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정확하게 6장 반절은 해 아래에서 삶, 해 아래, 그러니까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 아래에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해 아래의 삶. 오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반절은, 후반부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 위의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밖에 몰라요? 해 아래밖에 몰라요. 이게 반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죽으면 다 끝난다고? 아니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해 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우리 윤점희 권사님 94세로 천국 가셨지만,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해 위의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전도서 7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 7장의 제목을 붙이라면 당신은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의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내 하셨느니라.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되어 지나치게 하였느냐.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도 이것을 또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느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윤점희 권사님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은혜롭고 평안한 장례식, 안전한 장례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해 아래의 삶. 이 삶은 누구나 다 삽니다. 뭐 태어났으면 다 살잖아요. 예. 그런데 7장부터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 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해 아래의 삶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죠. 왜? 성경이 특별 계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특별 계시. 예. 일반 계시는 뭐죠? 자연, 사계절, 뭐 일상 이런 건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 위의 삶.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이 땅에 사는 해 아래의 삶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지혜로우며 해 위의 삶은 영광스럽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해 위의 삶도 이미 준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 무슨 서?
예습서라고 그랬죠. 예습서.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사가 헛되고 헛되되 그건 전도서를 못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읽는 사람은 해 위에 삶이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구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있음이되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니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사람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죽음을, 사람은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서 살아요. 뭐 죽으면 끝나지.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기차역으로 말하면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예요. 경유지. 이 기차는 예를 들어 수원을 경유해서 갑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윤점희 권사님이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아시죠? 결혼식은 부모 은혜로 하는 거고 장례식은 자식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잘 살아야 되고 자녀도 잘 살아야 돼요. 아니 자기는 위로도 안 하고 위로받길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안 찾아가고 왜 찾아오길 바래?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가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딱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준비, 어떻게 우리가 매일 막 죽음을 생각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참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무슨 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땅에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 완벽하려고 하면 위험해요. 잘 보세요. 부모가 완벽증에 걸리면 자녀들이 정신병자 돼버립니다. 저는요 결벽증에 걸린 집사님도 봤어요. 그분은 더러운 것을 머리카락 하나도 막 주우러 다녀야 돼. 나중에는요 이 정신이 미쳐버려. 그러면 어느 정도 살아야지 그냥. 사람이 보세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가시나무가 여러분 소리는 큰데 화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작은요 다 은근히 와. 여러분은 장작입니까? 가시나무? 교회 안에도 장작 같은 성도가 있고 가시나무 같은 성도가 있어요. 화력이 막 은근히 막 아주 오래 활활. 어떤 사람은 소리만 컸지. 우리에게 교는 줄. 소리만 타닥타닥타닥 소리 나지 화력도 없어. 그리고 금방 꺼져버려. 인생의 지금 실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뭐하니?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인내하지 않은, 참아야 돼요. 만약에 안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녀 양육하는데 부모가 안 참으면 자녀가 제대로 될까요? 가출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참지를 않아. 막 성질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내가 없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뭐하다? 달다. 그래서 쓴맛 단맛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죠. 어떻게 단맛만 바래요? 참는 마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도 안 참잖아. 여러분, 주의 일도 여러분 하루 이틀로 됩니까? 인내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자, 그러면 인생에는 무슨 날도 있고 무슨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형통한 날만 주시지,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한 날도. 여러분, 형통한 날만 있으면 미쳐버립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해만 1년 내내 365일 해만 뜨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셨으면 무조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곤고한 일이 생기면 뭐냐면 뒤돌아보아라. 이 말은 뭐냐? 생각해보아라.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실까? 하나님께서 더 깊은 뜻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이 계신가 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뭐하라? 그렇죠. 범사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형통한 일 있어도 감사하고 곤고한 일 있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전천후 감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제일 최악이 뭐냐? 형통한데도 감사도 모르고 곤고한에는 그냥 불평만 하고.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죠. 죽을 날을 알면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안 알게 하신 거야.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언제 죽을까요? 자녀가 떨어질까요? 합격할까요? 참 보면 옛날에 예언기도 해준다고 하면 가면 뭐냐면 다 그런 거야. 이게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박이 날까요? 참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익한 것은 알게 하시고 무익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지혜로운 자녀는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예요?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학생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은사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치게 뭣도 되지 말며,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뭐도 되지 말라.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뭐 하겠느냐? 패망하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하려고.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제가 허물과 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예수님밖에 완벽한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뭐 할 것임이니라? 벗어날 것임이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내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루 일과를 다 기도하면서, 어제도 우리 대학원 졸업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새벽 기도는 길선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공식화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공식화하신 분이에요. 우리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해천 길선조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평양의 대부흥, 1907년도 대부흥이 길선조 장로님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시키는 거야. 야, 이 도둑놈아! 성령이 막, 하나님, 제가 뭘 도둑질했나요? 옛날에 옆집 거 닭을 훔쳤잖아. 여러분,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기도를 공식화하신 분이 길선조 장로님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 사실은 새벽 기도를 누가 하셨네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지. 새벽을 깨워.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쩌다 한 번씩 하셨을까요?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여튼 인간의 머리는 꽤만 내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랬죠. 매일 했지 뭘 어쩌다 한 번씩 해.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질문의 의도가 뭐야? 아니 예수님도 어쩌다 한 번씩 하셨으면 우리도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보면 28절만 읽고 기도할게요. 28절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한 사람,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아버지. 우리 윤점희 권사님이 항상 새벽기도 오시면 아버지.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아버지.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수사학입니까? 언변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종아, 내가 안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한 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의 길, 천국길을 알려주신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윤점희 권사님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목요일까지 은혜롭고 안전하고 평안한 장례식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권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해 아래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해 아래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반절밖에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해 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충만하게 하시사 나도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부르시며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욕이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미련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완벽할 수도 없으며 온전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망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생명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어둠과 흑암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환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의심, 걱정, 염려 모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사 영이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큰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아버지 멸망의 문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문을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문을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간구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양이 똑똑해도 양은 참으로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은 하나님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양은 안전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사오니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목사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어린이들이 일어나고 유치부까지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며 예언하며 장래일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